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를 표현함과 함께 감사의 기대도 마음속에 담는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요, 현대 소비자의 80% 이상이 물건을 살 때 성능보다는 두 가지를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물건이 뭐 성능이 어떻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 대비의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시간 대비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갈수록 소비자들이 많이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좋고 여기에 맞춰서 이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심리에서 잠깐 나와 있듯이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이 효율성, 숫자로 환산하는 이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기업은 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죠. 고연봉을 준다는 것은 그 회사원에게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기업의 심리가 들어가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투자 대비 아웃풋을 늘 계산을 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인간의 매분 매초의 행동을 이 데이터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등급을 매기게 되죠. 계산기 문화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이 계산기 문화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윤리 실천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이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 이면에는요, 내 재정과 시간에는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심리가 있는데요. 겸손의 표현 같지만 이 말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이기보다는 내 효율성을 따졌을 때 내 시간을, 내 재정을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계산기 문화의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긴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친 이후에 식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식사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7절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섭니다. 빌립은 즉시 계산을 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하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꽤 큰 금액이죠.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요 정확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서에서는요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계산을 했지만 지금 자기들 옆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간 성도들의 비극,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비극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눈앞의 결핍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눈앞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하죠. 효율성을 따지죠. 내 믿음을 이 정도로 투자했으면 여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숫자를 두드리는 경향이 있죠. 인간의 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거야.
이 정도의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계산되지 않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인생의 전부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원리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초라하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주께서 내 작은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합니다라는 고백도 나와야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자주 고백되는 그런 삶은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 계산기를 깨뜨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빌립이 정확한 계산서를 내밀었을 때 제자들 대부분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계산이 맞거든요. 이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이 사람들 먹일 방법은 주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도시락의 내용물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귀한 도시락이지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찮은 도시락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보리떡은 크리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 의하면 보리떡은 이 고운 밀가루의 빵이 아닙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이 먹던 거칠고 값싼 마른 떡,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단어는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거대하고 좋은 생선을 뜻하는 이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옵사리온, 어부들이 그물에서 골라 버리는 작은 잡어. 이건 먹을 것도 못 된다. 이 그물에 고기 잡았는데 먹을 것도 못 되는 물고기는요, 버리거든요. 그 버리는 잡어, 소금에 절여 젓갈이나 담아야 되는 사소한 반찬거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계산조차 되지 않는 하찮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진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께 데려온 안드레조차도요, 6장 9절에 보면 그것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데리고는 왔지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도 제약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안드레의 말을 통하여 현대인의 영적 심리 하나를 해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색함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는 하찮으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걸 가지고 왔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주님의 크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자원의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는 인간의 심리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기 주저하는 가운데는 내가 가진 것이 작습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작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작습니다. 내 은사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 가운데는요, 존 파이퍼가 지적했듯이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작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채워주시는,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 부족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믿음은요,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신앙조차, 하나님조차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일부러 취급하는 교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인색함인데요. 왜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 인색함, 계산기를 두드리는 고질병을 갖고 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결국 내어주면 내 인생에 결핍이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존 파이퍼가 지적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을 끝내고 지금의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적이죠. 그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내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과 경험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명의 유대인들이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해요. 겨우 이 구멍보트를 타고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를 두 사람이 구멍보트에 의지하여漂流하게 되죠. 2명 중에 한 명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구조선이 나타나지도 않죠. 당황하면서 이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풍랑이요,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의 전부를, 이 전부를 말을 놓을 때요, 옆에 있던 친구가 급하게 이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봐, 그만해. 저기 섬이 보인다. 흥정을 멈춰. 여러분, 이 탈무드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꼬집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도 중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흥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시편 81편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래하는 흥정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계산기가 합리적이고 내 경험이 맞을지라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손이 닿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아이가 갖고 왔던 작은 도시락은요, 이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기적은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지시는 배고픔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큼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 10절을 보면 요한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5,000명이라는 용어는요, 성인 남자만 통칭하는 안드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징집 대상 성인 남자 5,000명. 마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14장 21절을 보시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죠.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 육박하는 거대한 인파를 주께서 먹이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이시고 13절에 보면 12바구니까지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기적의 중요한 요소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적은 도시락 자체의 성질이 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옮겨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요 단순한 신체 부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구원을 상징하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자기의 모든 부와 권력은 주께서 주신 건데 내가 크게 되고 강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손에서 이 아이의 도시락이 변한 사건을요, 찰스 스퍼전 목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손에 쥔 한 입의 동전은 한 입뿐이지만 그 동전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온 천하를 먹이고도 남는 하늘의 재화가 된다. 도시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위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의 재능이, 우리 교회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승리를 맛보는 비결은요, 소유권을 내 손에서 주님께 내어 드릴 때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감사로 더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손을 의지했다면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안드레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요, 계산만 했던 빌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졌지만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한번 믿어보고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라는 작은 순종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태도는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대한 기적을 네가 창조해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의 반응, 작은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은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요,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올 때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바로 기적의 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요, 짧은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이가 갖고 온 믿음의 이 재료를 만지시가는 이 가정의 시간을 보여주신 거죠. 사무엘 1장 24절에 보면요, 갓 젖된 어린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죠. 한나는 자기의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믿음이 훌륭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젖된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갓 젖된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맡겼다. 성전에서 오히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지, 아이가 무엇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할 것을 믿고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28절인데요. 한나의 고백 가운데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드려진 것은 갓 졌을 땐 아기 때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표현이 뭡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갓 젖된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사무엘은 이 엄마 한나가 성전에 바친 이후에요, 성전에서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묵묵히 성전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의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의 시중을 드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응답이 더디면 저도 그렇지만 낙심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했는데, 내 계산기를 깨뜨렸는데, 내가 분명히 물질을 드렸는데, 내 자녀를 드렸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무엘 3장 19절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훈련받은 후에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고한 세공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림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순종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새롭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복은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업가가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재산을 다 틀어서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업이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그는 크게 절망하죠. 절망한 가운데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걸려있는 벽에 걸려있는 빛바랜 그림 한 장을 보게 되죠. 그림에는요, 썰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낡고 부서진 이 나뭇배 한 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량한 모래 그 위에 버려진 이 나룻배, 마치 지금자기의 모습과 똑같아서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밑에 한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글귀는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민물은 다시 찾아온다. 그날에 우리는 바다로 나아간다. 그는 이 문장을 보고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내 자산은 제로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밀물이 다시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의 깨달음 이후에요, 그는 인간의 계산을 멈춥니다. 그리고 반드시 민물을 보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때론 내 인생이 썰물이 빠져난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는 버려진 나무깨와 같은 결론에 이를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꽉 쥐고 있는 손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담길 공간이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함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의 계산기를 믿음의 결단으로 내려놓으시면 계산기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손길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유한이 무한히로 바뀌는 이 감사의 기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만남으로 감사가 찬양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